스티그마금. 오늘은 특별하게 휴가철을 맞아 방구석 일렬 문화가 있는 예배로 함께 영화를 보며 리뷰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 줌으로 선생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원래 무신론자이자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찾아가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려 하다가 결국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실제 역사적 기록들을 함께 보는 감동이 있으며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영화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인데 잘 나가고 있는 기자로 승진을 했네요. 똑똑한가 봅니다. 승진 소감을 말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멋지네요. 승진을 축하하며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아내 레슬리와 귀여운 딸 앨리슨이 있네요. 귀엽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앨리슨이 조금이라도 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탕으로 설득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앨리슨은 숨을 못 쉽니다. 사탕이 목에 걸린 것 같네요. 어떻게든 구해주고 싶은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이 간호사라고 밝히며 급히 앨리슨에게 조치를 취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내는 간호사에게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레슬리. 그러나 간호사 LP는 운이 아니라 이곳으로 자신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네요. 무사히 집에 돌아온 가족들. 딸 앨리슨은 자신을 구해준 간호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무신론자인 리 스트로벨은 그저 동화다, 우린 무신론자다 라고 하며 철벽을 치네요. 답정남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냐는 앨리슨의 말에 실제로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내의 표정은 심상치 않네요. 시간이 지나 그때 일을 잊지 못한 레슬리는 간호사 LP를 찾아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LP는 확신을 하며 그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레슬리를 교회로 초청합니다. 레슬리는 이후 몇 번 더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밤 레슬리는 리 스트로벨에게 교회를 갔다 왔다고 말하지만 그는 빈정대며 미치지만 말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평생 가장 실감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네요. 매우 당황하는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종교 기독교에서 빼내기 위해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기독교의 오류를 밝혀내길 바라며 전문적으로 보도까지 하려 하네요. 독한 것 같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먼저 무신론자에서 유명한 신학학자로 변한 당시 예수의 부활과 관련한 최고 권위의 학자 게리 하버마스를 찾아갑니다. 리 스트로벨은 그를 만나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팩트인지 등을 말이죠. 박사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의견을 풀어갑니다. 그러나 스트로벨은 그 500명은 예수의 추종자이므로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네요. 그러자 하버마스 교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철저히 핍박하던 자였다고 말이죠. 또 예수를 위해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근거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순교할 만한 이유가 되겠냐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순교가 가능했었다고 주장하네요. 여전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타당함에 어쩔 수 없는 리 스트로벨입니다. 다시 어디론가 가던 중 급히 삐삐 연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삐삐를 할지 모르겠네요. 급하게 달려 병원으로 갑니다. 임신한 아내가 출산을 했네요. 열심히 근거 찾아 돌아다니느라 임신 상태인 아내 레슬리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도 도와줬던 LP가 레슬리의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같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딸 앨리슨. 리 스트로벨은 아직 미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그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예수 역사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본업이 기자인 그는 당시 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형사 코벨린스키와 용의자 힉스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인 힉스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고백하네요. 경찰인 코벨린스키가 심하게 괴롭혔고 때문에 몸싸움을 하다 총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총을 쏜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리 스트로벨은 힉스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리 스트로벨은 다시 예수에 관한 조사를 하러 떠납니다. 고고학계의 권위자인 마르케즈 신부를 찾아갔네요. 엄청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성경 사본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사본은 11,000개, 신약 성경은 13,000개 이상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사본이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서 얼마나 각색되고 편집됐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기록된 사실이라는 증명이 된다고 말하네요. 리 스트로벨은 그렇다면 왜 그냥 예수가 죽임을 당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그 능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냐는 질문 말이죠. 그리고 그는 사랑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조사들을 합니다. 끈질기네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된 아내를 더욱 조롱합니다. 레슬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성지인 예루살렘의 학자 빌 크래프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이어갑니다. 예수는 애초에 죽지 않은 것은 아닐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네요. 게다가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목격자로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빙성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빌 크래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굳이 사복음서에서 왜 목격자를 모두 여자로 기록했겠는가 라고 말이죠. 공통된 사본들이 여자를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증거가 되고 그리고 부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부활의 결정적인 이유로 빈 무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따지는 리 스트로벨. 이에 학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네요. 다시 경찰 총격 사건을 조사하는 장면이네요. 그런데 사실 그는 형사 코블린스키와 힉스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확신하며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사건을 보도했죠. 결국 이 기사로 인해 힉스는 15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가는 힉스, 리 스트로벨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어느 날 리 스트로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을 찾아옵니다. 새로 태어난 손자를 보러 오셨네요. 그런데 사실 리 스트로벨은 표현이 무뚝뚝한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네요.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나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무신론자이자 심리학자인 워터스 박사를 찾아갔네요. 부활에 대한 증언이 집단적 환각일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같은 무신론자로서 도와주고 싶지만 물어본 가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Listen, hallucinations are like dreams.
They happen in individual minds. They don't spread like the common cold. 그러나 이번에도 논리를 뒤엎기 힘들었던 그는 예수가 신체적, 의학적으로 안 죽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리학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신뢰가 없었다고 말이죠. Nietzsche, Sartre, Freud. In the world of therapy, it's called a father wound. 그는 다시 경찰 총격 사건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던 중에 코블린스키 형사와의 대화 가운데 의심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 증거물 보관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형사 코블린스키는 펜총을 사용했던 것이었고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져 있었던 것이었죠. 범인을 잘못 잡았던 것이었네요. 사실 힉스는 힉스의 주장대로 총을 쏘지 않았던 무죄였고 경찰이었던 코블린스키가 모두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믿고 오보를 냈었던 리스트로벨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정정보도를 내게 되죠.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구겨지게 됩니다. 술을 진탕 먹고 돌아온 리스트로벨, 주정을 부리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네요. 아내 레슬리는 리스트로벨을 위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리스트로벨은 마지막 주장으로서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권위 있는 의사 알렉산더 매드러를 찾아갑니다. 미국 국립 신장 폐혈액 연구소의 권위 있는 의사. 그런데 역시나 의사가 명백히 이야기해주네요. 예수님의 몸은 당시 로마 태형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근육과 힘줄이 모두 밖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질식했고 죽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를 찔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 군인들이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질식사의 결과라고 말해줍니다. 더불어 매드럴 박사는 최고 과학저널 미국의학협회의 학술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하네요.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You're not telling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하나도 얻지 못한 리스트로벨은 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Hey, everything all right? Kids okay? Sweetheart, it's your father.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하네요. 그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면서 모르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This in his wallet? Yes. Everything you ever accomplished. 지금까지 표현을 못하셨던 아버지. Loved you, son. He really loved you.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라디오를 통해 경찰 총격 사건, 그의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간 힉스가 자신의 보도로 인해 배신자로 찍혀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리스트로벨은 그의 오만한 판단으로 인해 다친 힉스에게 찾아갑니다. 힉스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사과하네요. 그러자 힉스가 말을 하는데 의미심장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그의 말을 듣고 진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생각만을 믿고 따라왔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지금까지 조사한 그의 자료를 다시금 자세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resurrection of Jesu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igger?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People with zero motivation to lie. Abou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Still. 그리고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All right, God. You win. 집으로 돌아온 리스트로벨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아내 레슬리에게 전달합니다. I became a Christian. I freaked out. I mean, yeah, I was scared to leave you. So I decided to set out. 기독교를 거부하기 위한 조사를 해왔지만 But I couldn't. 오히려 믿음의 강력함을 보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저 증거 때문이 아닌 기도하며 사랑해준 아내를 보며 더욱 알게 되었다고 말하네요. 사랑이었습니다. I believe. 아내 레슬리는 리스트로벨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절을 전해줍니다.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God. You tell him your heart. 예수님을 영접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God,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but I cannot ignore the evidence. And I don't know everything. I never will know everything, but I know enough, and I believe it. I'm sorry for what I've put my wife through, what I've put my family through, but I believe you're real. 시간이 흘러 이후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힉스는 무죄로 나오게 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I did. That's great news. 리스트로벨은 그동안의 이러한 사실을 담아 기사로 내길 원했으며 How about a book?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Yeah?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책을 쓰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시리즈 첫 권은 모두 1,400만 부가 발행되었고 그는 1987년 신문사를 떠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가 됐는데 무신론자인 그를 아내가 처음 데려갔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20권 이상의 책을 내며 본인의 믿음의 여정을 세계에 전하며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근황들을 말해주네요.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영화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만을 다룬 영화가 아닙니다. 무신론자였던 주인공 리스트로벨을 세밀하신 과정을 통해 만져가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명장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아내가 남편 리스트로벨을 위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리스트로벨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라는 장면 말이죠. 이성적인 주인공이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리스트로벨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 예수는 역사다 리뷰를 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스티그마 중등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리뷰를 보시고 느낀 점을 함께 선생님들과 진지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이 영화에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며 자유롭게 나눔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티그마크마 윤도사였습니다.